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장 서두를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된 바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참여해서 우리 또한 일으키심을 받았다. 즉 거듭남을 받았고 앞으로 장래의 육체의 부활까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들어가게 되는데,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라고 하죠. 자,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었고 규례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13절에서 15절까지 잘 나와 있죠.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은 초등학문 아닙니까? 초등학문이에요. 세상의 초등학문. 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몸된 교회는 더 이상 초등교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안식일, 절기 이런 것들이 성도들을 구속할 수 없다, 올가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점을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에는 먹어도 되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는 규례가 나옵니다. 부정한 짐승도 있고 정한 짐승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시장에서 우상에게 바쳤었던 고기들을 시장에 내놓아 파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사 먹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우상에게 바친 제물인가 아니면 그냥 고기인가를 구별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먹어도 되는가 안 먹어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려해서 먹지 않는 사람이 있었고 자유하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라고 해서 마음껏 먹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이 여겼었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했어요. 저거는 율법에 의해서 저 먹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왜 저럴까라고 판단하기도 하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수준이 안 됐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졌는데 왜 저렇게 매여 있을까라고 비판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순대 드시겠습니까? 피가 들어갔잖아요. 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죠. 그것들은 다 세상의 초등학문에 속한 것, 실체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먹어도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아주 자유롭게 드시겠습니까? 자, 자유롭게 드신다라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 먹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자, 그런데 그것을 꺼려하는 사람들, 아직까지, 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뭐 보기가 어렵죠. 뭐 안식일 교회 이단입니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꺼려하지만 유대 기독교인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아무 꺼리낌 없이 잘 먹을 수 있을까? 자, 이 문제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이거 먹는 거는 자유롭다 해서 먹는 것과 그리고 저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이 성경에도 나오지만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롭다고는 알고 있지만 먹는 것은 여전히 좀 꺼림직하다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는 자유롭다, 난 믿음 좋아하면서 막 먹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힘들겠죠. 저거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말씀에는 그렇지만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양심이 꺼려진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앞에서도 마음껏 먹는다면 이 사람은 무엇에 대한 문제가 있냐?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사랑, 배려함이 없어요. 배려함.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음식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이죠.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음식이죠. 음식이 먹었을 때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죠. 이러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네, 음식을 얘기했습니다. 뭐 이상한 거 말고요. 자, 모든 먹을 만한 음식들은 깨끗하다. 이걸 먹는다고 해서 마음이 더럽혀지거나 영혼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보여주시면서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라고 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아니 저는 지금까지 율법 잘 지키면서 이런 것들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빨리 잡아 먹으라고 해요. 자, 이것은 이방인들을 나타내는 거였어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인식 속에서는 부정한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이방인 전도가 허용되었다. 이방인들도 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먹는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었고 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시적으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정한 것이고 밖에 있으면 부정한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인 것이지 지금까지도 그것이 우리를 구속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의미가 다 완성된 것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도를 올가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먹는 자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강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 그러나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마음껏 먹는 데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을 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섬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섬기는 것은 내 자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게 섬기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먹을 수 있게 됐다. 먹고 싶었던 저 삼겹살. 자, 우리 아무도 실족할 사람이 없으니까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유대 기독교인이 있어서 그게 막 꺼려져. 그러면 안 먹어줘야 되겠죠. 우리들 중에서도 그렇잖아요. 먹는데 나는 채식주의자다라고 하면 어떤 이념이 아니라 채식주의자가 된 것도 내가 고기를 먹는 게 힘들어서 좀 몸에 안 받아서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앞에서 우리가 고기 먹으러 가자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배려죠, 배려. 심지어 이런 것들도 배려를 하는데 신앙 문제, 양심에 꺼려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13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고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죠.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 형제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 혹시나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었을까 해서 걱정하는 형제가 있다면 나 아예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지를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는 문제를 생각할 때 사랑을 생각한다면, 배려와 섬김을 생각한다면 해결이 되어지는 거죠. 규례에 얽매여서 먹지 않는 것과 약한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죠. 규례에 얽매여서 안 먹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자유로움이 잘 없는 사람들이죠. 아직까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안 먹어주는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이며 사랑이 넘치는 자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너희가 자유자이나 너희 형제들, 너희 이웃들에게도 자유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는 너희가 스스로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랑의 종으로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들은 마땅히 다른 사람들의 사랑의 종도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원리가 담겨있는 말씀이죠. 사랑으로 종로를 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 마시는 문제, 담배 피우는 문제, 이런 문제들도 다 이걸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셔도 돼요? 펴도 돼요? 그걸 묻는 이유는 뭐냐? 피고 싶으니까. 그죠? 안 된다라고 하면 서운한 이유는 뭐냐? 피고 싶으니까. 그런데 성숙한 성도들은 내가 마시고 핌으로써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을까요? 라고 오히려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평생 담배 피우지 않고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담배와 술은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배려 차원이 아니라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결론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성경이 없지 않습니까? 네, 성경이 없어도 원리라는 게 있어요. 원리. 사랑의 원리로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네, 잠언서를 보면 성경에 또 있습니다. 술 마시지 말라는 것은. 아무튼 우리는 어떤 율법적인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법에 의해서 우리의 행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17절 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들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해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가 오기까지 그 실체를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죠. 실체가 오고 나면 그림자는 소용이 없어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죠. 그 비유가 있죠. 연애를 할 때 사진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맨날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막상 만났는데도 계속 사진을 보고 있다면 실체를 무시하는 거죠. 아니면 사진과 실체가 달라서 놀래서 보거나, 그렇죠. 실체를 멸시하면 안 돼요. 사진은 이제 접어둬야죠. 안 보일 때. 소개팅 하기 전까지는 사진을 보죠.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했구나. 봤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이제 그 사람에게 초점을 둬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실체는, 몸이라고 할 때는 이제 실체를 얘기를 하는데요.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실체.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 이제 주보에 있는 질문에 답을 쓰셔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실체는 천국의 실체를 얘기를 합니다. 몸은 영생을 얘기를 하죠. 하늘의 복들을 얘기를 합니다. 즉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표적인 것들이 구약 시대에 잔뜩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누룩 넣은 빵을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것은 천국에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지내라라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자, 이 모든 의미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다. 실체로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된 사람들은,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 사람들을, 자기의 것이 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림자를 지킬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그림자를 실체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단들이 계속 이런 것들로 유혹을 했거든요.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런 것들은 해야지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양을 잡아서 속죄제를 드린다면, 그런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교회를 정통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단이라고 하겠죠. 몇 년 전에 어떤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육한다고 양 잡았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건 애들한테 일단 정신적으로도 좋지 않죠. 좀 이상해요. 왜 저럴까? 정말 왜 저럴까? 동물 학대고, 그렇죠. 의미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것을 교육한다면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집단들이 여전히 조금씩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배당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거나 강단을 가리켜서 여기 요 지금 턱 딱 있죠. 여기를 가리켜서 제단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걸 정말 그 의미로 사용한다면 이단이에요. 정말 그 의미로 그냥 습관적으로 사용한다면 이해를 해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가 이 예배당 건물이 성전인가? 그러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로 완성이 됐는데, 오셨는데, 그리고 구약의 성전은 그림자였는데 여전히 예수라는 성전이 오셨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성전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이 건물이 진짜 성전이라고 믿고 있다면 이단이죠. 그냥 은연중에 하는 거, 은연중에도 안 했으면 좋겠지만 하는 거는 이해를 어느 정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용어 정리가 안 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강단, 여기는 그냥 설교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에요. 제단이 아닙니다. 여기서 양 잡아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제단이라고 합니까? 이미 제단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십자가가 마지막 제단이에요. 그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 실체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이 날마다 제단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죠.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죠. 헌금을 드릴 때도 연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구제 이런 것들로 생각하지 않고 일천번제라고 부르면서 제사 또는 자기 공로 쌓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제사라고 생각을 하거나, 일천번제, 1,000번 드려야 된다, 공로라고 생각을 한다. 이것도 이단적인 발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이 정리가 되고 삶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 용어 정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를 잘 알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섞어서 사용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정죄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종종 섞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간혹 있는데 별 얘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의미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습관이 무서워요. 저희가 그렇게 사용하다 보면 우리는 그렇게 알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걸 듣고 그렇게 정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 주는 것은 중요하겠죠. 제가 그래서 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런 표현을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혹시나 오해를 할까 봐. 성전 건축 헌금 이런 게 아니라 교회 건축 헌금, 예배당 헌금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18절. 계속 질문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자,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인간은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천사가 중보자로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단들이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무당에게 가서 푸닥거리하고 철학관 사실 점집이죠.
가서 점 보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죠. 내가 신에게 직접적으로 뭔가 하기는 가깝지 않으니까 중보자를 둬서 나보다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샤먼이죠, 좀 도움을 얻겠다라는 식. 자, 이런 이단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마치 겸손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너무나 부족해.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 자, 이게 겸손인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능력을 무시하는 처사죠. 겸손처럼 보이지만 꾸며낸 겸손, 거짓된 겸손입니다. 지식을 따른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을 따른 겸손이 아닙니다. 자신이 겸손한 자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꾸며낸 겸손, 천사를 가지고 들어와서 꾸며낸 겸손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자, 그래서 점 봐서도 안 되고, 기독교인들은 무당에게 구태서도 안 되고, 고해 성사해서도 안 되고, 그죠? 신부에게 천사 숭배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리스도를 중보자 삼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누구를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또 누구를 세운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사 숭배란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바울 자기만이 아니라, 바울이 신앙이 좋아서 바울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다른 중보자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저는 카톨릭에서 도대체 성경을 보는지 안 보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너무나 위배되는 게 많은데 어떻게 이것을 계속 지지를 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계속 살펴보면 이제 또 나와요. 그들이 이상한 주장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게 보이는데 이따 말씀드릴게요.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머리를 붙들고 있지 않고 천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고 거짓된 겸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 중반부 보시면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 것에 의지하여. 이단들이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천사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사도가 전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안 갖고 환상 보는 것을 위주로 하는 자들은 이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이는 것에 매여서 사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신비주의 교회 같은 데 가면 설교를 저처럼 하잖아요. 자요. 많이 자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하면 딱 깹니다. 꿈에서 깨어나요. 이제 이 사람들은 보는 걸 좋아합니다. 말씀만큼 명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상황들, 신비주의 교회에서는 말씀보다는 환상, 꿈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이는 것에 매여서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라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의 반대는 성령의 생각이겠죠. 성령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도리어 험한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순종치 않음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육체의 일이겠죠.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이 육체의 일이에요. 이건 분명하대요. 어떤 것들이 있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행위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성령이 있는 자들은 이런 일들을 안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아무 꺼리낌 없이 하고 있다면 성령의 일이 아니라 육체의 일이므로 그는 성령이 없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네, 행위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헛되이 과장하고라고 했어요. 이 말은 교만함을 얘기를 해요. 교만함. 자기 잘난 체 하려면 과장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이 교만함이 정말 위험한데, 저는 이제 설교자다 보니까 특별히 보이는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씁니다. 헛되이 과장하지 않으려고 하고 교만치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제가 정말 싫어하는 설교자들의 자세가 있어요. 주머니에 손 놓고 설교하는 사람들. 그거 보잖아요.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저는 구역질이 나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력이 있어요. 왜? 굉장히 높은 곳에서 뭔가 아는, 자기만 아는 것들을 설교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해요. 이거 흉내예요, 흉내. 자 그리고 손이 안 보이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성경 하나 딱 잡고 이렇게, 자 그리고 뭐예요? 하고 또 한 손은 또 두르면 되는데 또 집어넣어요. 또 이렇게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나는 너희들 가르치는 스승이다라는 느낌. 이게 이제 헛되이 가정하는 거고, 이게 교만인데, 저는 이제 설교자이기 때문에 저에게 지금 맞춰서 예를 든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에서 한번 어떤 것들을 헛되게 과장하고 교만함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치, 근데 세상이 그래요. 헛되이 과장하지 않으면 인정을 또 안 해주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 인정 받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낫습니다. 겸손하게 묵묵하게 행하시고 하는 만큼 그냥 하시길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잠언서는 말씀합니다.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네. 자, 이단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네,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머리를 붙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다 라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꼭 쥐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꼭 쥐을 수 있을까요? 손에 쥐가 날 정도로 힘들 수가 있겠죠. 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붙드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머리를 잡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머리와 연합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우리는 지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붙들지 않고 있다면 그는 연합된 적이 없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정말 예수를 머리로 여기고 그분의 몸이 되었다면, 그는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을 절대 하지 않아요. 물론 혼란스러워할 수는 있습니다. 말을 교묘하게 해서 이단들이 얘기를 했을 때 이게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정도는 아니고, 말이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생각을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부인한다고 생각하면서까지 그리로 나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는데 어떻게 연합된 머리를 다시 떨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단에 완전히 빠졌다.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다라는 것을 부인을 하고 있다면 복음을 모르고 있는 처사예요. 복음을 알려줘야 돼요. 복음을. 손발은 잘려도 살 수가 있죠. 그러나 머리가 잘라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머리를 붙들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머리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머리가 되셨기에 우리는 그 머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자라게 됩니다. 자,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자란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머리와 몸이라기보다는 어떤 식물에 비유하는 게 더 맞아 보여요. 뿌리로부터 공급함을 받아서 줄기, 그다음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근데 이것을 이제 바울은 머리하고 몸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 지시를 내리니까 이제 모든 몸에서 영양분이 이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마디라는 것이 있죠. 예, 마디를 통해서 그리고 힘줄을 통해서 공급함을 받는다라고 해요. 그럼 마디는 뭐냐? 마디는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줄은 사랑이다라고 해요. 힘을 얻는 것. 자, 그래서 믿음은 에베소 4장 16절 보시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사랑으로 세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유대관계를 갖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죠. 그래서 믿음을 마디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세워진 사람들, 연결된 사람들은 사랑으로 세워지죠. 힘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바울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빌레몬서 1장 7절에서는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힘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하냐, 내가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느냐를 본다면 내 삶 속에서 사랑의 모습이 정말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사랑을 드러내고 계시는가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19절 하반절 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나님의 장성으로 장성한다라는 의미인데,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장성으로 장성한다.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장성으로 장성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량까지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양적인 것을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량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영적 장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질적인 장성. 진정한 교회는 교인 수가 많게 됨으로써 우리가 정말 장성했다라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요, 내적인 장성, 질적인 장성, 영적 각성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통해서 진짜 교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추구해야 되는 것도 사람 많게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은 것은 좋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 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돼야 될 것은 영적 성장, 신앙 성장입니다. 진짜 신자들이 많아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신자가 아닌 사람들 많이 데려다 놓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러한 성장, 영적 성장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수적 성장은 하나님이 아니라도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꼭 교회가 아니라도 많이 모이는
이 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단들. 제가 이게 집단은 비하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말을 쓰기 싫어서 그래요. 어떻게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집단. 그럼 모이는 데는 많죠. 무슨 강의를 하거나 무슨 세미나 학회나 이런 거 많이 모여요. 근데 교회의 모임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그냥 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많이 노는 분위기가 된다면 그것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자들은 계속해서 자라는 신앙이 되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으면 다른 머리를 세우는 자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고 다른 머리를 세우는 자들은 영생에서 끊어져서 더 이상 자라남이 없을 뿐더러 죽어가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게 민수기 제가 설교할 때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린 건데 가나안 땅 정탐꾼 보냈더니 거기서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불신앙적인 보고를 해요. 그러면서 야 거기 아낙 자손이나 성읍들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메뚜기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하고 싸우지 말고 한 지휘관을 세워서, 지휘관이 이제 머리라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한 머리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었다가 신앙생활이 쉽지 않으니까 자 머리를 다시 버리고 새로운 머리로 갈아 끼자. 그리스도를 버리고 안 믿었던 대로 돌아가자라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버리면 애굽으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돌아갈 수도 없지만 홍해를 못 건너요. 하지만 돌아간들 그들의 머리는 누가 됩니까? 애굽왕 바로가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버리고 신자가 버릴 수도 없지만 만약에 그가 분을 했다면 그의 머리는 마귀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조종할 때 네가 왕이야 라고 하면서 조종을 하지 내가 왕이다 마귀 나를 섬겨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상한 집단들도 있죠. 그 마귀 숭배자들 있잖아요. 사탄 숭배자들 극히 드물고 그런 사람들 말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생각을 하는데 마귀가 그걸 계략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건 다 좋아하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누구 섬기는 걸 싫어합니다. 자기 섬기기를 좋아하지. 그래서 마귀가 그걸 가지고 들어간 거죠. 하나님만 못 섬기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는 누구를 섬겨도 돼요. 그리스도만 못 섬기면 된다. 20절 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아니 지금까지도 왜 세상에 사는 것처럼 규례에 순종하냐. 답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고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자유자다. 그런데 어째서 여전히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냐라고 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조금 더 힘을 주어서 말씀을 하기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너희만 하나님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너희를 알았다. 이것은 하나님 이 알았다라는 것은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이 알미입니다. 경험에서 아는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아 주셨다. 신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여전히 세상 관점에서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그들이 종노릇하고 있었던 규례 초등학문이 어떤 겁니까? 21절 이하에서 설명합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자, 금욕적인 것을 얘기를 하죠. 네. 이들이 몇몇이 여전히 따르고 있었던 것들이 바로 금욕주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특히 어떤 음식물 또는 혼인 문제까지 언급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금령이에요. 결혼하지 말라, 뭐 먹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나오죠. 디모데전서 4장 3절만 보십시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죠. 뭘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왜냐? 그래야지만 뭔가 있어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가톨릭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게 이겁니다. 혼인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다. 후일에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날 건데 이런 사람들 조심해라 라고 하거든요. 생겨났잖아요, 정말. 그리고 혼인도 하지 말라, 뭐 먹지 말라, 네, 뭐 하죠. 성찬식에도 포도주는 자기들만 마시고 너희는 빵만 먹어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런 금욕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금욕하는 자들에게 잘 속는 경향이 있어요. 그들이 대단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세속적인 사람들과는 참 달라 보인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만약에 정말 세속을 버리고 정말 이제 그 수도원에 들어갔다. 산에 들어간다 하면 좀 느낌이 이상하니까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 기독교 수도원 그런 거 없어요. 그 말씀만 보고 경건하게 생활을 하신다라고 하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어느 정도 확신하기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야 정말 청빈한 삶을 세속을 떠나 살려고 하는구나 라고 어떤 사람을 칭찬할 거예요. 그러면 남아서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뭡니까?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막 빌라에서 사는 그런 목사님들은 뭐예요? 세속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어디 머리는 안 깎지만 어디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뭐 속세로부터 떠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거기도 속세예요. 속세가 아닌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세상 가치가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떠난 것이 아닌데 뭔가 달라 보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서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 있는 모양, 지혜가 있다고 하는 명성을 의미해요. 지혜 있는 모양이나라는 것은 야, 저 사람 참 지혜 있다라고 하는 그 명성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금욕주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먹거나 안 먹거나 만지거나 안 만지거나로 신령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신령함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함이란 신령과 진정,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신령은 영과 성령 그리고 진정, 진리를 얘기를 했어요. 신령하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을 얘기를 합니다. 먹고 안 먹고 만지고 안 만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신령한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저런 금욕적인 규례들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스스로 낮추면서 자신을 가립니다. 그러나 금욕주의자들은 그러한 금욕 행위를 하는 자신을 높여요. 그리고 겸손한 척을 하면서 꾸며낸 겸손이죠. 그리고 거짓된 과장. 거짓된 과장 맞나? 네, 이런 것들 헛되이 과장한다. 이런 게 나오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자들이 후일에 나타날 것을 말해주면서 경계하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만 보겠습니다. 아까는 3절 봤고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뭐냐?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어서 뭐라고 하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한다.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가톨릭에서 고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안 맞아요. 너무 비상적이에요.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골로새 2장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청난 자유죠. 이제 우리를 속박할 것이 없대요. 이런 엄청난 자유에 비추어 볼 때 이단들의 주장이 얼마나 유치하게 이를 데 없습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이죠. 초등학문. 뭐 먹지 마라, 먹어라, 만지지 말라, 혼인하지 말라. 얼마나 유치해요. 우린 자유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제 자유케 되었는데 하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저는 여러분들의 경건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름 내가 시간을 정해서 이런 걸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여러분들 스스로의 약속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율법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조항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규례에 순종하느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라고 바울이 한탄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주님의 마음으로 쓰고 있으니까.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을 수 있는 모양을 갖추고는 있지만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보기는 참 좋아 보이고 참 지혜로워 보이는 그런 명성을 얻을 거는 되지만 사실상 능력이 하나도 없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육체 따르는 것이라는 것은 신체 따른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옛사람, 이 죄악된 습관들 있죠. 육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이단들이 몸을 괴롭게 했을까요? 왜 이런 것들을 했을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죄의 원천이라고 오해를 하면서 고의적으로 몸을 괴롭혔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행주의는 흔히 세 가지 죄악에 빠지게 만듭니다. 금욕주의, 고행주의는 세 가지 죄악에 빠지게 만들어요. 저는 금욕적이다, 고행적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스스로를 금욕적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거 끊어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금욕주의는 이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자, 이것들의 폐단이 뭐냐? 세 가지 죄악에 빠지기 쉽습니다. 첫 번째, 자기 혼자만 경건한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교만해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외식하게 되기 쉽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마음은 하나도 안 그런데. 금욕주의가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몸을 고의적으로 학대를 합니다. 몸이 약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약한 거죠. 몸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몸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제 썩어져 가고 있는 거죠. 형벌을 받은 거지.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육체의 습관에 따라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성령께 내어드려라. 의롭게 사용되게 하라. 복종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쳐서 복종해서 자기 자해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은 기쁘게 받으라고 성경이 해요. 성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고행주의, 금욕주의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자기 명성을 위해서 스스로를 금욕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변질된 복음이 어떤 것인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오늘날에도 색깔만 달리했을 뿐 내용은 변함이 없는 다른 복음, 이단 교리가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바울 당시나 오늘날이나 머리를 붙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저들이나 이들이나 우리들이나 복음을 변개하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성도들을 미혹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냥 어떤 돼지고기 먹지 말라 이런 말만 안 할 뿐이지 여전히 다른 것들로 성도들을
올가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영생의 주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힘을 쓰기보다는 윤리와 도덕, 봉사와 헌신을 더욱 강조하는 데 힘쓰는 교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까? 왜 사람들이 열심을 독려해서 봉사를 강조합니까? 자기 열심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런 봉사를 하지 않으면 상이 없다, 상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 심판받는다라고까지 저주의 말도 퍼붓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는 봉사는 해야 되죠. 하지만 먼저가 있어요.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도덕, 윤리, 봉사, 헌신의 힘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이것을 놓치고 있으니까 교회가 이단의 공격에서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윤리와 봉사도 감사함으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해야 된다 하니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이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더 이상 정죄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그 말은 여러분들 자신을 속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의 기회를 또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데, 성도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열심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헛된 가르침에 빠져서 스스로를 속박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우리를 연합시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유함 속에서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